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염려해 주셔서 한 주간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잘 하고 왔습니다. 몸도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우리 가정,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이크 조금만 더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64번째 시간으로 다시 도망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도망가는 야곱. 예,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도망가는 야곱.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도망을 갑니다. 자, 이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하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후에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14년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런 일을 한 후에 독립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외견상 가장 이제 드러나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신의 이제 일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이 다 있겠죠.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연한 거겠죠. 예. 그런 개인의 욕망이 있었겠죠.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의 순리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이런 외견상의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도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의미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런 원대한 그 계획을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28장에서 그를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나셨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이 외삼촌 라반의 이 집 안에 이 울타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릇이 너무 작아져요. 큰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가서 일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그가 독립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야곱과 다시 노동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품삯을 정하라. 내가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손해보는 그런 계약을 이 라반과 합니다. 어떤 계약을 합니까? 이 외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에 맺자는 이 소리를 듣자 라반은 그냥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유전학적으로 이 흰색 아무것도 없는 얼룩과 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 유전학적으로 볼 때 우성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있는 게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날 확률이 거의 적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외삼촌 라반은 믿지는 장사가 아니니까 얼른 그런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이 얼룩진 것끼리 서로 교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소유 중에서 점 있는 것도 다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이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로부터 약 사흘거리, 약 1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양과 염소를 치게 합니다. 애초에 이 얼룩진 것이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냥 거기까지 이제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러한 계약을 했을까요? 누가 봐도 손해 보는 계약인데 그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14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입을 통해서 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나와 분명 함께 하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아니하는 아주 독특한 아주 흥미로운 일을 행합니다. 버드나무까지, 그리고 살구나무까지, 신풍나무까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다 벗긴 이후에 하얀 줄기만 드러난, 속살이 드러난 줄기를 개울가 구유 위에 다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리고 이 양과 염소가 그 물을 마시려고 구유에 올 때 그것을 쳐다보고 거기서 짝짓기를 하게 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양과 염소끼리 서로 교배하는데 태어나는 것은 한결같이 전부 다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만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아무런 입증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당시 관습에도 없어요. 오로지 이 믿음의 증표로서 이 야곱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 말씀에 찾은 귀한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큰 기적을 행하셔서 이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1장으로 넘어옵니다. 31장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시간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독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급하게 야곱의 집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는 이제 또 6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흐른 겁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14년을 두 아내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6년을 더 일하게 하셨는데, 그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기적을 베푸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부터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도망을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총 몇 년을 있었던 겁니까? 20년 있었던 거예요. 2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 4명의 아내와,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재산은 소와 염소와 양과 이런 가축을 많이 소유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제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텐데,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 갑자기 이제 급하게 떠나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떠나게 된 이유가 나와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 떠나야 될 때구나.
예, 그렇게 허물 없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아주 원만하게 좋은 관계로 지내던 이 라반의 아들들과 거의 비슷한 또래일 거 아니겠어요? 예, 같이 컸을 거예요. 물론 이 시점에서 야곱의 나이는 꽤 많아요. 90세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성경 시대 사람들과 오늘날의 사람들하고는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예, 아마 지금 이 시대로 보게 되면 40대, 50대, 40대 정도로 보면은 아마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 아들 라반의 아들들과 그리고 야곱은 아니 허물 없이 지내는 그런 거의 동년배일 테니까 그런 사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변합니까? 야곱이 큰 부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 위에 기적을 베푸셔서 라반의 이 양과 염소를 치는데 흰색깔이 아닌 전부 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그것들이 또 건강해요. 그러자 이제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이제 누가 듣겠어요? 아들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했겠죠. 처음에는 처남과 매부지간끼리 매형끼리 뭐 그렇게 지내냐, 다 한 형제고 네 누나들을 생각해서 네 여동생을 생각해서 그냥 허물없이 지내고 넘어가라 뭐 이런 얘기도 했겠죠. 하지만 나쁜 소리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실처럼 믿어져요. 사실처럼 믿어져요. 그래서 라반도 부모지만 라반도 마음이 변한 거예요. 라반도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이게 야곱이 급하게 떠나게 된 급하게 되게 된 외견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형제간에, 동기간에, 그리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서먹서먹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종종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 이렇게 화평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이 첫째 이유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있을 직접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떠나야 될 때구나.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때가 무르익었는데 그때가 그때를 보고 야곱이 이동하라고 할 것이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야곱이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제 네 족속에게로, 고향 네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움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야곱의 이주를 결심하는 이 배경과 이유를 통해서 이제 영적 교훈을 찾아야 되겠어요. 오늘 1절과 3절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 1절과 3절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 영적인 교훈은 오늘 본 말씀 1절과 3절 통해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이 참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삼촌 라반과 이 야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뭐 아들들은 그렇다 치고 외삼촌 라반과 이 야곱의 관계는 단순히 삼촌과 조카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딸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위가 어려움을 당하면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끈떨어진 연처럼 어디 가서 살겠어요? 야곱이 잘 돼야 딸들도 평안한 거고, 그냥 눈에 밟히는 그 외손주들,
이 하나라도 이제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재물 앞에는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임을 하나님은 하나도 가감없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계세요. 뭐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 나의 사랑, 나의 은혜, 나의 속죄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왜 이렇게 적나라한 인간의 군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이미 창세기서부터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1절과 3절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어떠한 무슨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최종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라반의 아들들과 그리고 라반의 안색이 막 변하여 그 정종과는 다르게 그를 대했을 때도, 물론 떠날 때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주의 독립의 이유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아까 3절에 읽은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히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정말 내 신앙에 문제가 없을까? 내가 주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놔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게 만약에 걸린다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최종 선택과 결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1절과 3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하나를 더 찾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 신실하시다, 변함없으시다라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건 진리죠. 사람은 자꾸 변해요. 외삼촌도 변했고 외삼촌 아들들도 변했어요. 20년을 허물없이 살았는데 그 알량한 재물이 뭐라고, 그 남들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누나들한테 가는 거예요. 또 동생한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매형한테 가는 거, 처남한테 가는 것이고,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이렇게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이 세상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힘드세요? 예수 바라보세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위로를 받으세요. 영적으로 막 피곤하여 지치셨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은 이렇게 변했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아니 조금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죠.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들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도 변했고 환경도 변했지만 하나님은 안 변하셨어요.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을 외워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기껏해야 4,0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4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21장의 그 베드로, 그 허물 많은 베드로, 모든 사역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주저앉아버린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요한의 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면서 그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안 변하셨어요.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셨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일찍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걸 지키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지금 순간에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 나가실 것이고 또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과 3절 되셨습니까? 이제 떠날 결심을 이제 분명히 했어요. 상황도 무르익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구에게 설득을 해야 되겠어요? 가족에게 해야죠. 이제 누구에게 특별히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아내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아내에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순리죠. 이제 아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성경을 볼 텐데 4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했으니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냥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지난 20년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잘 이렇게 얘기해야 이 아내가 받아들이겠죠. 설득이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누구 안 좋게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안 좋게 된 거예요. 딸들에게 있어서는 아내는 딸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있었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형제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가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다 해야 되겠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있는 들로 나오라고 합니다. 성경 보게 되면 레아가 첫째 부인이고 라헬이 둘째 부인인데 성경에는 라헬과 레아에게 말씀하셨다고 라헬이 먼저 나와요. 이 시점에는
라헬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20년간 삼촌 라반, 그러니까 장인과 아내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소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시간이 자기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20년간의 시간은 참 고난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나에게 복을 주신 연단의 시간이었다,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이 4절에서 13절에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4절에서 13절을 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야곱이 어떤 면이 변화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갖고 이제 4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었는데 외삼촌 라반과 살면서 그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먼저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라헬이 먼저 나오죠. 주도권이 라헬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버지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6절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 야곱의 말이에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뉘앙스가 익혀지십니까? 진정성이 느껴져요.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는데도 나는 참으면서, 너희들도 알거니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아버지를 섬겼냐.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런데 어찌 보면 야곱에게 없어 제일 없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라는 말은 이게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교활한 놈 이런 뜻이에요.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집을, 이삭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는 깨어지고 부셔지고 더 교활한 라반과 살면서 품삯을 10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는 이런 라반과 살면서 이 철저하게 이 진정성이 없던 삶이 진정성이 있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자, 또 야곱은 어떻게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변화됐을까요?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8절 말씀 좀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잠시 말씀 듣고 가세요. 이게 품삯을 10번 바꾼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라반이 보니까 뭐예요? 점 있는 것이 막 잔뜩 태어나요. 그럼 안 되겠다. 이제 점 있는 것을 다 내게 주고 너는 이제 얼룩진 것만 가져.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점 있는 건 태어나지 않고 얼룩진 것만 또 막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번 바꾼 거예요. 안 되겠다. 흰 것 다 내고 하자. 너 다 가져. 원래 흰 것이 좋잖아. 이렇게 바꿨다가 보니까 흰 것만 또 태어나. 안 되겠다. 이제 점 있는 거로 바꾸자. 그랬더니 이제 또 점 있는 것이 야곱에게만 다 태어나고 라반에게는 또 태어나지가 않아. 안 되겠다. 얼룩진 거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10번을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주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보셨답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그렇게 막 야반도주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이 두려움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졌어요. 7절, 9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변했어요.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아무것도 나는 사고 무탁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빼줘서 다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냥 10번 품삯 바꿔가면서 여러분 10번을 그냥 품삯을 이렇게 바꿨다가 하면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거 한 번만 바뀌어도 이게 잠 못 자고 속 뒤집힐 거예요. 10번이나 그냥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 일들을 고난을 통해서 그런 내적으로 이제 성숙해지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13절 말씀 야곱이 그의 두 아내에게 설득을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가 20년 동안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이런 야곱의 말을 통해서 또 20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냐?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20년의 시간 외삼촌 라반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계속 상처 입고 아무 말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참고 견디던 시간이었어요.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에게 상처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가장 친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에게. 부모 형제에게 받은 상처는 평생 가잖아요. 직장에서 받은 상처는 안 다니면 그만이에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생각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학교 다니다 받은 상처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졸업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받은 상처, 부부간에 받은 상처는 평생 가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야곱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마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숨금같이 빚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야곱의 20년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그 두 아내에게 설득을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또 자녀들과 후손들이 막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사건 사고에 휘말리셨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모든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고난이 내게 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을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물론 너무 힘들면 이런 얘기 잠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냥 계속 지속되면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은 없어요. 막 이렇게 무신론으로 빠지고 불신앙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고난에 왜 내게 주셨을까? 하나 이제 밟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럼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더 큰 꿈을 꾸면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동하라면 행동하면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때를 되게 분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절에서 13절 야곱의 말을 통해서 20년간 라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음성 하나를 우리가 더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절과 9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로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셨다는 과거형이고 하신다는 지금 하신 거고,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은 아니죠, 지난달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속으로만 표현을 못하고, 신방을 가게 되면 목사가 가면 기도를 해야죠. 축복을 빌고 와야 이게 사명인데, 이 가정에 의해서 막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막 크게 와요. 그래서 이제 복을 빌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엇 갖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싶은 마음이 막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막 복을 빌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때 막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세요. 이분이 우리 성도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지금 예수를 잘 안 믿는데 다른 거 다 둘째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사는 거 다 헛것이고 노력해봐야 별것 없고 다 힘들고 어려운 일 겪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려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1분 1초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거 깨달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감동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가 밑에 자녀들은 반드시 복 받겠구나. 아직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겨우 끌려와서 저 코로나 전에 저 4층에서 어디서 예배드리던 이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 복 주시겠구나. 부모가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축복을 빌고 왔어요. 그리고 유심히 어떻게 복을 받고 있나 내가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관찰 중이에요 지금. 반드시 복 받을 거예요. 날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자, 4절부터 이제 13절 말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넘어갑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넘어갔어요. 설득이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 아버지들이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단히 섭섭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딸들, 예수 믿는 딸들은 이런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고 하지만 라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 우리 자식의 것이다. 아니죠.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은 낙타에게 태우고 야곱의 주특기 나옵니다. 뭡니까? 뒤통수 치며 야반도주하기. 18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기회다 이거죠.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을 깎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뭐 기계로 막 팍팍팍 깎지만 그때는 잘 이 돌칼로 깎아야 되고 이 석기 시대 아니에요? 돌칼로 막 깎아야 되고 잘라야 되고 막 있던 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함께 품앗이를 했어야 됐대. 그러니까 마을의 축제인 거예요. 그때 사람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이제 도주를 합니다. 야곱의 특기 나왔어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거 한 수 더 떠요.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간간히 이렇게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모습이 지금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14절에서 20절 말씀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봐요? 사람 또 정말 안 변한다 이런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안 돼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렇게 다듬어야 돼요. 삶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건 걱정이에요. 평생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 가운데 이 코로나 맞으면서 엉망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걱정이에요. 정말 걱정이에요. 예배의 자리 다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 막 삶도 막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얼굴이 그냥 막 하나님의 형상처럼 막 천사의 얼굴처럼 갖고 계시던 분이 이 코로나 맞으면서 세상 근심 걱정 다 끌어안는 사람처럼 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잘 지켜야 돼요. 야곱은 안 변하잖아요. 특기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라헬은 한 수 더 떴죠. 19절에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다 그랬어요. 도둑질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드라빔을 한번 보죠.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당시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출토된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 드라빔을 이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라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에요. 그런 집에 드라빔이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 또한 아버지 닮아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라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요 정도 어려움 갖고 요 정도 전염병 요거 잠시 언젠가 끝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갖고 이것이 우상이 돼서, 이것이 건강이 우상이 돼서, 물론 잘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해야죠. 하지만 그래서 막 우리의 영혼이 병든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죠. 우리의 영혼이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야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버리면 안 되죠. 이 정도 갖고 또 다른 우상을 또 우리가 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뭐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쫓고 있는 우상들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것은 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라헬도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어요. 자, 또 19절에 드라빔을,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당시 드라빔은 어떠한 우상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한 가문의 인장이기도 했어요. 저게 도장이라고요. 저게 한 가문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가문마다, 집집마다 드라빔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저거를 갖고 있다가 저거를 가진 자가, 그러니까 한 집안의 누구예요? 가장이에요. 저거를 가지고 있다가 장자에게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한 가문의 인장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라헬이 훔쳤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소유가 내 거다, 야곱 거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자, 도망가면서까지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을 못 버리고 있어요. 이게 또 인간의 모습이에요. 드라빔을 훔쳤다는 말 이해되셨습니까? 자, 야곱은 또 역시 안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사람 또 눈에 아픔을 주고 피눈물 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또 도망가요. 그리고 그의 아내라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고 그 드라빔까지 훔쳐서 달아나요. 자, 이런 야곱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야곱과 이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참, 해볼 일 없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또 전개되는 말씀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의 허물까지도 덮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창세기는 일단 1장에서 3장까지는 1, 2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3장에서부터는 이제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쫙쫙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를 잘못 읽게 되면 사람만 보여요.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꾸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허물 많은, 인간으로 볼 때 인간적인 매력 아주 없어요. 20년을 뺑뺑이 돌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거쳤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힘들긴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야반도주가 웬 말이에요. 이게 웬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에 가졌다고 확신 갖고 입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때를 기다리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든지 다 화목하게 하고 나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한수 더 떠서 우상까지 훔쳐서 도망가는 이런 인간들까지도 하나님께는 다 덮으시고 안으시면서 품에 안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충만하게 느끼시고 또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심을 위해 행하시면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주 사랑하실 거예요.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까지도 그 사랑으로 다 덮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반드시 이 순금같이 빚어 가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았어요. 3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찾았어요. 먼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첫 번째 음성이고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위에 따라하시라고요. 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네, 이게 음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야 될 음성은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다 덮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